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10년을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 가정의 형편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대로라면 벌써 가정에 자녀가 생겨야 했죠. 그런데 이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고는 3년 된 암송아지와 암염소, 수장,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가운데를 일방적으로 불로 통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내 사레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레의 인간적인 출산 가능성은 모두 사라집니다. 폐경기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사레는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레는 결론을 내리죠. 난 이제 끝났다. 나를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남편과 함께 10년을 소망 중에 기다렸던 사레에게 얼마나 큰 좌절과 분노와 실망감이 몰려왔을까요? 그렇게 낙심한 사레는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제안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준비해주는 일은 아주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이야 볼 때는 이거야 다들 하는 풍습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레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아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아이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물학적인 불가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라야 그 아이가 훗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태가 닫힐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나 사레는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이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레에게는 그토록 안 되던 임신이 곧바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는 상관없이 그냥 아이를 가진 겁니다.
물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겠지만 이 일은 사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더 큰 섭리 안에서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건도 그런 사례죠. 여종 하갈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자연 법칙에 따라 그냥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사례는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부러 태를 막으신 거죠.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것을 나에게는 영원히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경험과 한계를 가지고 제한하지 말고 소망과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가능성이 끊어질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면 사람들은 기쁨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분노와 체념과 좌절로 반응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진작 길을 열어주시죠. 왜 지금 와서야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할 수 있는 때는 이미 놓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식으로 결론 짓고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광야에서 처가 살해하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냈고 그 나이는 80세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자 모세는 온갖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에게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결론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러 번 거절하면서 완강하게 버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능성을 절대로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로와 우리의 결단코를 무너뜨리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로라고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라고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로는 아직으로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코는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자기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례도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훗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과 기대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기다림에 지쳐갈 때 우리는 사례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런 믿음 없는 반응은 오히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질 때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정말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인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가장 큰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이 때로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도 하지만 때로는 긴 기다림으로
지칠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럴 때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힘들어도 기다림이 나를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때문에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분의 뜻 안에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와 아름다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